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경험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떠올랐어요. 혹시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이런 거죠. 사진 포스터 보시면 기억날 겁니다. 예전에 보았는데 우주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 딸내미가 우주에 관심이 많아서 그때 같이 보면서 또 주제가 또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아주 그때 좀 많이 동감하면서 봤던 영화입니다. 매우 인상 깊게 보았는데 이번 주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라는 코너에 저 영화에 관계된 얘기가 잠깐 조금 소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글을 보면서 그때 일을 떠올렸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는지. 영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래에 인류가 황사로 뒤덮입니다. 그래서 식량 부족으로 온 인류가 고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두가 다 농사를 짓게 되어집니다.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은 쿠퍼라는 사람인데 왕년에 나사 출신의 우주조종사였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어린 아들과 딸 이렇게 넷이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두 자녀 중에 딸 머피는 엄마가 없이 컸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빠를 무척 따랐습니다. 이쪽에 있는 조그마한 딸내미가 머피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아빠 쿠퍼입니다. 근데 이 딸 머피의 방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나사로부터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이미 나사에서는 토성 근처에 우주 탐사선을 보냈고 지금도 신호가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침내 이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쿠퍼 주인공이 우주 조종사로 나서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쿠퍼는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우주 비행사로 조종사로 자원하게 되어지는데 딸 머피가 그걸 만류합니다. 아빠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일로 아빠가 떠나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막 극구 반대합니다. 그런데 딸에게 꼭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고 마침내 쿠퍼가 우주 비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토성 근처의 우주 공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 계획이 사실상 실패였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어떤 분열이 나게 되어지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우주선의 연료도 다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쿠퍼는 블랙홀에 빠지게 됩니다. 블랙홀 속에 들어간 쿠퍼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5차원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공간은 딸 머피의 침실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딸의 어릴 적 모습과 또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쿠퍼는 딸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영영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막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다가 과거 딸 머피의 방에서 일어났던 그 이상한 현상이 실제로 미래의 자기가 일으켰던 현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있는 딸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헤어질 때 두고 간 시계가 있습니다. 아빠 시계. 이 시계를 이용해서 중력을 이용해서 진동을 일으켜서 모르스 부호로 딸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이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저는 또 봐도 막 감동적인데 여러분 알 수 없는 공간에서 그죠? 우주 저 멀리 알 수 없는 공간에서 딸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보내는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 그죠?
마침내 그 딸 머피가 그 아버지의 메시지를 알아차리고 그 메시지를 해석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발견하고 유레카 그러죠. 진리를 발견했을 때 외치는 외침 유레카 그러면서 마침내 우주의 미래가 될 뻔한 아빠를 교환시키고 다시 제어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 장면을 어제 말씀 준비하려고 보고 또 봤는데 그 딸에게 그 절박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그 아빠의 마음, 그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그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데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형상대로 빚어진 우리는 말하는 인간이다. 말하는 인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서로 의사소통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거기 계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계시지 않고요 이제는 아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 아들의 영광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한 일이 뭘까요? 가장 많이 한 일. 병자 고친 것일까요? 기적을 행하신 것일까요? 뭐가 가장 많았을까요? 말씀하신 것. 복음서의 수많은 내용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우리들, 그래서 멸망길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그죠?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는 심정 가지고 우리에게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누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으세요. 어떤 문제 앞에서는 침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침묵 자체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언가를 침묵으로 말하고 계신 거예요. 침묵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멀게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지금도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을 부인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만물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귀 기울여 듣는다면,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안 들리는 게 아니라 혹시 우리가 못 듣는 건 아닙니까? 못 듣는 거.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그 말씀 많이 하신지 아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귀가 있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귀가 있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농부가 여러 가지 밭에 씨를 뿌리죠. 네 종류의 밭은 우리의 귀와 마음을 상징합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씨를 뿌리는데요, 어떤 마음은, 어떤 귀는요, 딱딱하고, 그죠? 길가 같아요. 그래서 뿌려도 씨가 잘 맺지 못합니다. 어떤 귀는요, 어떤 마음은요, 돌짝밭 같아요. 또 어떤 나무는, 어떤 귀는요, 어떤 마음은요, 가시덤불로 잡초가 가득 자라나가지고 씨를 뿌려도 씨가 싹을 트지 못합니다. 어떤 마음은요, 듣는 귀가 있는 거죠. 씨를 뿌리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더라. 여러분, 씨는 다 똑같아요. 농부도 다 똑같은 한 분이십니다. 다만 듣는 자가 다를 뿐입니다. 듣는 자가. 비유에 나타난 대로 비유를 계산해 보면요, 3분의 4는, 이 세상의 3분의 4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75%는요 귀를 가지고 있지만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음성 듣는 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잠언 8장 34절에 가면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 중간쯤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얼마나 많은 성경에서 이 듣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애처로워요. 그죠? 애처로워 보여요. 이런 거죠. 이렇게 애들끼리 모여 있으면 친구가 와서 말하는데 청신도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죠? 야, 내 말 좀 들어봐. 그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모여 있는데 말씀하시는데 청신도 하잖아요. 다가와가지고 등을 두드리면서 애들아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계속 지금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하고 귀는 다릅니다. 눈은요, 눈꺼풀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 싫은 것 질끈 감으면 안 보입니다. 그죠? 근데요, 귀는요, 항상 뚫려 있어요. 안 들을 수가 없어, 이것은요. 항상 들으라, 언제나 들으라, 수시로 들으라 하는 차원에서 우리 귀가 열려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집에 가셔가지고 이 시간 이후로 집에 가서 내 귀를 좀 검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력 검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건강검진 받으니까 청력 검사 하대요. 집에 가셔가지고 스스로 자가 검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체의 청력이 아니라 내 영혼의 청력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에 뿌리를 뿌리고 있는데, 말씀에 씨를 뿌리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듣고 얼마나 뿌리를 내리며 어떤 열매와 어떤 결과들을 내가 맺고 있는지 지난 한 달,
지난 한 해, 지난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이 뿌려졌는데 어떤 결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는지 내가 빨리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빨리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습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왜요? 남은 공생의 시간들을 버티며 이기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 없이는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반대가 있고 수많은 비난이 있고 수많은 욕설이 있고 수많은 방해가 있는데 끝까지 그 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시더라 라고 복음서에 써 있지 않습니까? 네, 자주 시간을 내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늘 기도했던 주님 모습 볼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기도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조명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것은 그거구나. 말씀으로 이기고 있는 것이지요. 늘 기도하며 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새기며 그 음성의 힘으로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실제 내 귀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구체적이고 매 순간순간 아주 구체적인까지 일일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급할 때, 또 정말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는 한두 번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만, 그러나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방법 쓰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는요, 부모가 일일이 다 말해줍니다. 그죠? 초등학교 1학년 학교 한번 보내려고 해보세요. 그죠? 엄마가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길 건널 때 조심해야 돼, 신호등만 보면 안 돼, 좌우차 오는지 꼭 지켜보고 가야 돼, 너 학교 가서 마스크 꼭 벗으면 안 돼. 그죠? 예, 얼마나 당부합니까? 그런데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별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뜻이 뭔지 알기 때문에, 아빠 엄마의 뜻이 뭔지 알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미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가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수많은 시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뭘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있을 때,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들려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무엘서 3장 가면은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뒤통 계십니다. 진짜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귀로 들렸어요. 사무엘이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엘리야한테 가니까, 야, 너 뭐하냐? 자, 그냥. 또 누우려고 하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가서, 제사장님 저 불렀어요? 아니. 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다음에 부를 때는 이렇게 말을 해 라고 하는데, 그 장면인데요, 우리 어디 보냐면 1절 보세요.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말씀과 이상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니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 그분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알지 못하고 무슨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니 아무리 불러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 때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7절 보세요.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왜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씀이요? 알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 깊이 알아갈 때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직통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해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어지고, 그때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대화하길 원하시고요, 우리가 만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의 시간들을 끊임없이 가져야 되고 깊은 만남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들, 이 신앙의 시간들이 여러분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이 시간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별로 내켜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미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큐티 안 해본 사람 계십니까? 큐티 해봤잖아요. 근데 큐티 해봐도 들리질 않아요. 작전기도 내가 며칠 동안 작전기도 할 거야? 작전기도 안 해봤습니까? 해봤잖아요. 근데 들리지 않았어요. 저만 그런 거예요? 공감을 안 하시네. 그죠? 큐티도 해봤고 작전기도 해봤지만 별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에이, 난 안 되는갑다. 그 대신에 이거 잘하는 사람 통해서 들으면 되지 뭐. 그리 합니다. 그래서 누가 큐티 잘 해놓은 거 있으면 보고 은혜 받고 감동받는 걸로 끝나요. 누가 기도 잘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대신 기도하고 애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겁니다. 애언기도. 우리가 왜 애언기도 받으러 갑니까? 기도 잘하니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어서. 그죠? 그런 겁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누구를 통해서 내가 감동받고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건 신앙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남이 사는 거죠, 내 인생을. 여러분 아시죠? 운전 중에 대리운전이 있습니다. 그죠? 중요하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시간 갖고 운전할 수 없어서 누구 맡기시고 가시죠? 대리운전 말입니다. 그죠? 내 차이지만 남이 운전하는 거예요. 남이. 내 인생인데 남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와 만나게 원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이라면, 우리가 누구와 사랑한다면 사랑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대리 사랑? 그렇죠? 사람과 사랑할 때 쉬운 일만 있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지요. 그런데 로맨스만 즐기고 어렵고 고민되고 불편한 것은 대리 운전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로 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직접.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바쁜 것, 분주한 것, 내 마음이 소란한 것. 내 마음이 분주해요. 내 일상이 바빠요. 다른 많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깊은 만남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습관과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왕도가 없어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신학과 친구 중에 음악과 여자친구를 사귄 친구가 있어요. 음악과 여자친구를. 저희 송신대가 아니고 다른 대학교 음악과 여학생인데 연애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연애를 하는 건 가만히 보니까요, 언젠간 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왔어? 세종문화회관. 왜? 무슨 연주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재밌디? 아니. 무슨 연주회를 듣겠어요, 그 친구가. 그죠? 맨날 저랑 시간 남으면, 그죠? 사당동 조금만 내려가면 동시상영 극장이 있는데 한 편 보는 거 돈 내고 가면 2편 연달아 볼 수 있는 거, 그게 인생의 낙이었는데 그거 보던 친구가 무슨 연주회를 들어 1악장, 2악장, 잘 모르겠네, 내용도. 그죠?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연애하려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요, 이 친구가 이 CD를 사서 듣는데 오페라 CD예요. 오페라 CD. 그 CD 제목이 뭐냐면 팬텀 오브 오페라. 아세요? 예, 오페라의 유령. 예, 그렇게 유명한, 그걸 듣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들으면서 그 유명한 그 마디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 읊조리는데 짜증났어요. 왜냐하면 지가 뭐 얼마나 안다고. 저는 그 친구가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겉멋들어서 우리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줄만 알았어요. 하여튼 그러고 다니는데요, 근데 그 친구 따라서 저도 하도 그 음절을 듣다 보니까 와닿아요. 저도 와닿아요. 멋있어요, 리듬이. 근데 마침 그때 저희 매형집에 갔는데 매형이 아주 좋은 오디오를 딱 사놓고 그걸 DVD로, 영화까지 보면서 그 DVD로 틀어놓고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 저 노래 아는데 하면서 관심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그 친구 방에 가봤더니 책이 한 권 있는데 뭐냐면 클래식 음악 감상법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음악과 여학생하고 사귀려니까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노력을. 물론 처음에 갔겠습니까? 그죠? 그 여자친구는, 그 음악과 여학우는 그 음악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연습했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들었겠습니까? 근데 비전공자인 우리는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수없는 시간 동안에 연습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귀 기울이는 끝에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 그죠? 비록 오페라지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한 만큼, 그죠? 노력한 만큼, 시간을 수작한 만큼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 귀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한 만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요. 마치 인터스텔라의 아버지 쿠퍼처럼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무엇이 가로막고 있어서요? 1억 광년의 시간이 가로막고 있어서요? 아니요, 욕심이 가로막고 있어서. 욕심. 우리는 다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욕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무엇으로? 욕심으로 다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다 보니까 뭐가 안 들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다고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음성 들리지가 않아요.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참 오랜 시간 힘든 분을 보냈던 분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믿었던 관계에서 신뢰가 깨어지고 배신당한 것도 슬픈데 재산까지 깡그리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에 호소하게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조금 알게 된 겁니다. 그분의 내용들을. 긴 재판에서 지치고 속이 상할 대로 상한 거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한 푼도 안 주려고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런 싸움하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하고 울부짖기도 많이 했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마침내 법정에서 결론 났고 완전히 다 뺏기진 않고 어느 정도 재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법정에서 결론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한 푼도 안 주려고 미리 재산을 다 빼돌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고 다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찾으려면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집단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해가지고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강제력을 발휘하러 갔는데 상대방이 악다고 있으면서 저항하는 겁니다. 온몸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 일을 계속하려면 이만저만 큰일이 아니겠다 싶어서 그냥 포기하고 그날 돌아왔대요.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입을 뒤집어쓰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야야야, 저 사람 모습이 네 모습이야. 저 사람 모습이 네 모습이야. 너 똑같은 사람이야. 너도 사랑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있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너도 똑같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 돈만 있으면 내 인생 행복할 수가 있어. 그러고 있지 않니? 너 저 사람 욕할 일 아니야. 너 똑같은 사람이야. 이 음성은요, 이미 그 전부터 수없이 기도할 때마다 들려왔대요. 수없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 사람 똑같다니요? 말도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요? 그 인간이 잘못했지. 근데 그날따라 기도하는데 그 음성이 또 들리더랍니다. 들려오는데 이제 그 음성 앞에서 자기 모습이 딱 보이더래요. 정말이네.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네. 내가 저 사람과 똑같구나.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했던 나의 모습.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깨닫고요, 그 음성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되찾으려고 했던 재산을 되찾으려고 했던 노력을 포기해. 그리고 기관에 가가지고 재산 포기 서류를 탁 제출했는데 제출한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통장에다가 돈을 입금한 거예요. 통장에 입금한 거예요. 물론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넉넉한 만큼의 액수를 탁 입금한 거예요. 아마 자기도 마음이 캥겼나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물론 완력을 써가지고 되찾으려고 했다면 아마 상처뿐인 영광이었겠죠.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밥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나왔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나 이제 내 욕심을 다 내려놨다고. 내가 욕심을 다 내려놨더니 지금 누구 봐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당신도 욕심 내려놓고 예수 믿고 나처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성도님이 승리한 겁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끝까지 겨뤄가지고 내가 옳고 누가 그러고,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죠?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누린 이 평안,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서 따라,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나 하나만으로 너 충분하지 않니? 이 음성 앞에서 기뻐하며 행복하는 모습 보이면서 당신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알았으면 좋겠고, 당신도 내가 알고 있는 평안 아팠으면 좋겠고, 당신도 내가 누리는 행복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게 이기는 거 아닐까요? 이게, 그죠? 이게 이기는 것이죠. 꼭 싸워가지고 우열 가려야 됩니까? 꼭 싸워가지고 시집이 가려야 됩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음성 들려오나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나요?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자기 사랑의 노력을 멈추고 내 힘과 노력으로 나를 복되게 하겠다는
자기 사랑의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럴 때 내가 승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음성이 안 들린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욕심 내려놓고 자기 사랑의 노력을 포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니?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가면 제일 끝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으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말 걸어오시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번 주 좀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우연히 그 영화에 대한 얘기 듣게 되어지고 그 성도님 만나게 되어지고, 또 하나, 어제 금요일 날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손님 치르고 딱 돌아오는데요, 2층에서 딱 나가는데 뭐가가 푸드득 거려요. 참새가 2층 모양실 앞쪽에 왔다 갔다 하는 거입니다. 보니까요, 카메라 보니까 이 참새가 열린 창문이 하나 열렸더라고요. 복도에 보니까요. 창문에 방충망에 딱 거쳐 있는데 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글로.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새가 들어왔는데 나가는 길을 못 찾는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나가는 길을 열어줘야지 하고 복도에 가서 창문을 다 열고 방충망을 다 열려고 하는데, 이 새가 막 저를 피해가지고 막 이리를 푸드득 저리를 푸드득 막 날아다니다가 부딪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야야야, 내가 너 잡으려는 거 아니야. 야야야, 내가 너 나갈 길 열어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막 말을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내 말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성도가 보면은 우리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좀 맛이 갔다 할 정도로. 근데 이제 문을 다 열어줬어요. 근데 막 계속 막 푸드득푸드득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제 방에 들어오고 알아서 나가도록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갈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 걸어오는데요, 나는 죽겠다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푸드득거리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우리 그러고 있지 않나요? 혹시 왜 나한테 말씀하지 않냐고 원망하면서 부르짖고 있지 않나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하게 애타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타는 심정 가지고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 계시며. 인터스텔라에 보면은요, 아버지 쿠퍼가 머피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데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죠. 근데 마침내 딸 머피는 알아차립니다. 그에 비해서 오빠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예 포기했어요. 아빠는 우리를 버렸어. 아빠는 우리를 포기했어. 아빠는 절대 돌아오지 않아. 근데 딸 머피는요, 아니, 아빠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아빠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나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킬 거야 하면서 아빠가 마지막에 선물로 주고 간 그 시계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 시계를. 그러는 가운데 마침내 아빠가 보내는 그 간절한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인류가 구원되게 되어지고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와 맺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믿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요, 이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 걸어오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음성 들으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남부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들 앞에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이 평안과 내가 아는 이 행복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렇게 세상 앞에 당당하게 예수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렇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